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교제하기 위해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속죄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마침내 얻으신 영광과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되실 그 영원한 나라를 저희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누리고 또 그 영광된 기업의 약속을 현재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더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도 더욱 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모든 것을 주관해 주세요. 주님만이 저희의 주인 되십니다. 저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속죄일 D-Day 40, D40인 관계로 이제 기존에 하던 출애굽기 강해보다는 이 스가랴서 강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이스라엘의 그 달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그 6월절 날이나 샤봇 날이나 이게 오순절 맞나요? 그리고 로시아사나 나팔절, 새해절, 용키푸르, 대속죄일, 숫꽃, 초막절 이런 국경일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의 경우는요. 대속죄일인 용키푸르가 10월 5일 입니다. 정확하게는 10월 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D-Day가 오늘을 기점으로 40일이 남아 있어요. 사실상은 어제 저녁부터 40일이 남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대속죄일 40일 전부터 이런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일이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깊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오늘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는 새해가 올해 9월 25일 저녁부터 되고요. 그것은 30일, 오늘의 기점으로 30일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냐면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날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9월 26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25일 저녁으로 시작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참 기념일적인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가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유할 스가랴서 강의는 이것과 같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마크 빌츠 목사님께서 스가랴서에 있는 8개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영상을 제가 보고 그것을 대속죄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내용을 재구성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그 안에서 마크 빌츠 목사님이 강조하신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 부분을 알기 쉽도록 가독성 좋게 목차를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서론에 대해서 그 역사적 시기와 그 안에 담긴 예언적 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의 개요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요. 그 8개 환상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중간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계속 이어나가는 형식으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끝까지 다뤄보고자 해요.
먼저 스가랴서에 대해 그 서론을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것이 이 사이트에서 그 유대인 달력이었는데요. 유대인 달력의 경우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이 종교력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달력이고 절기 산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집트 탈출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 너희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을 했던 그 달이 6월절에 지켰던 그 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태어난, 한 나라로서 새롭게 태어난 첫 해가 되었던 것이고, 첫 해가 아니라 그런 첫 달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중에서 6월절은 그 달에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지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의 경우는 이것이 왜 1월 그 첫 달 초하루에 6월절을 하지 않고 굳이 14일까지 딜레이가 되었느냐라는 설명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을 때 즉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충분히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날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그 10일 이전의 기간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의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14일 전에 10일에 미리 사흘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6월절 어린 양을 그것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흘 뒤에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의식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에서 4년 사이, 약 3년 반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 천지가 창조된 약 40세기가 지난 뒤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또 종교력 같은 경우는 한 달이 30일 또는 29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중간에 베아다라는 윤달이 있다고 해요. 성경적으로는요. 한 달을 30일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3년 반이 되는 거죠. 1년이 12달이고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1년은 360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민간력을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 쓰는 것을 태양력이라고 부르고 아까 저희가 봤던 것이 그 종교력인데요. 이 명칭이 뭐 세밧, 아달월, 니산월, 아비월 이런 게 성경에서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1월인데 아비월이라 부르기도 하고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오경에서는 아비월이라고 부르죠. 이건 가나안식 이름이고요. 니산월이라고 그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 이름이 달에 대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바벨론식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1월에는 겨울 무화과가 나는 것이고 12월에는 이제 태양력으로는 3월이죠. 봄이죠.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이게 늦은 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3장 3절에도 나와 있고 그때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은 이런 무화과나 아마 뽑기, 보리 추수, 뭐 포도원 손질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무화과 추수 시기, 보리나 밀 추수 시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기, 그런 6월절과 오순절과 나팔절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런 열매들, 무화과나 포도 이런 열매들도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기후와 농경생활과 절기를 함께 살펴봐서 이 종교력을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깊죠. 특히나 오늘 다루는 대속제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대속제일의 그런 영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이 말세 시대에 하느님께서 기름부 예비하신 그런 모든 기름부의 늦은 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 표에 하나하나를 저희가 지금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실 때 여기 참조된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 종교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태양력으로는 4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 이 아비월이 바로 그 6월절이 있었던 그 달이 되는 거죠. 첫 달이 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이고 이 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종료주일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초실절이 왜 초실절이라 부르냐? 이 초가 처음 초자고요. 실이 열매 실자예요. 즉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이게 뭐와 맞닿아 있냐면 보리추수,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일에 6월절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사흘 뒤에 초실절에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첫 열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 6월절이 있은 지 50일 뒤가 맞나요? 초실일을 기점으로 50일 뒤였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3월에 제6일에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실가를 이렇게 8월경에 거두게 되고 다음 이제 또 중요한 절기가 7월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크게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하나는 봄절기, 하나는 가을절기로 되어 있는데 이 봄절기를 예수님 초림 때 지켜진 절기고요. 이 가을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절기 또한 좀 우리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이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도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과 일을 중심으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휴거가 나팔절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월은 티시리 또는 에다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밭을 가는 시기입니다. 씨 뿌리기 전에. 그래서 그런 제1일에 나팔절을 지키고요. 그 10일에 속죄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죄일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40일이 남아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이게 엘룰날 1일부터가 대속죄일까지 40일이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엘룰월 1일은 다음 주 8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엘룰월은 또 감람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도 또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나무죠. 그래서 이때 나팔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민간력으로는 나팔절을 새해라고 보는데 이게 성경에 있는 종교력이랑은 지금 이스라엘에 쓰는 민간력이랑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아까 위에 설명드린 이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장막절은 또 천년왕국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달인 이 11월이 신명기서 11장 14절에 얘기하는 이른비와 관련된 절기예요. 이게 불이라고 가나안식 이름이 되어 있고 바벨론식으로는 말케스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달이 12월 겨울이죠. 이때는 수전절이 있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농경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는 기후가 비잖아요. 근데 이 늦은 비가 보면은 이 보리추수, 봄절기 직전 달에 이렇게 늦은 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을절기 다음 달에 이른 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이른 비를 기점으로 이 순서가 네,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비는 에스라 10장 9절에 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달이 이제 태양력으로는 1월,
종교력으로는 10월, 민간력으로는 4월 이때라고 합니다. 이게 봄철의 성장이 있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늦은 비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 다음 달에 볼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비가 싹 뿌려져야 이게 추수가 더 잘 맺힌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달력과 절기를 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니산월이라든지 특히 이 티시리라는 이것들, 엘룰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역사적 시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거를 성경을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는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스라,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와 학계서를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시기에 맞물려서 예언된 일들인지 알 수 있고 특히 학계서는 무조건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이 있었죠. 이게 무엇을 마치 연상시키냐면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장면이 또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를 특별히 택하셔서 이런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언약이 여호와 하느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느님이란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리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어떤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언약을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즉 왕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또는 부드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시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면요. 에스라 3장 6절 일곱째 달 조아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로시 하샤나예요. 여기서 보면 이 일곱째 달 초하루죠. 이 초하루는 제1일인데 이게 나팔절 로시 하샤나 새해입니다. 유대인의 새해인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 새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비로소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그때 성전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즉 성전 없이도 이스라엘은 제단을 세워 매일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번제를 드렸다는 건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된 매일 드릴 번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도요. 근데 이 성전이 없음에도 번제부터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도 그 전부터 제단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 이런 걸 봤을 때 한 가지 마크 빌치 목사님이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암시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어떤 건물이 필수적일까라는 그런 또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성경에서 뭐와 맞닿아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헤롯 시대에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제2 성전을 보시면서 그것이 이거를 무너뜨려 봐라.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고 그때 이 건물 성전도 같이 파괴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중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제3성전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 제3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거기에 이런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또 이런 계시록이나 다른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참에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게 변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럼 성전 제거는 언제부터냐? 그것은 2년 둘째 달부터입니다. 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고레스 왕 원년에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해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좀 더 지난 뒤에 고레스 왕 제2년, 치기 제2년쯤 됐을 때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성전 제거는요. 거의 시작되자마자 중단이 돼버렸어요. 왜냐? 그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둘째 달 종교력으로는 이하르고요. 태양력으로는 4월 또는 5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성전이 없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런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는데 이 이하르월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요. 역사적으로 이하르월은 어떤 매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리추수 다음 달이에요. 포도원 손질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런 보리추수하는 그 시기쯤에 그 다음 달 시기쯤에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하는 시기가 됐는데 이때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한창 전쟁 시기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의한 거예요. 물론 이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말렉과 전쟁과는 조금 연관이 크게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하르월은 전쟁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다른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이게 예민한 시기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하는 글들, 이 왕한테 이런 글들을 썼죠.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을 제공하는 게 왕을 유익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반역을 하려고 그렇게 독립운동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땅히 막으셔야 됩니다. 그런 어조로 이제 글을 쓰게 편지를 왕한테 썼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렸던 관계로 이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방해했던 세력은요. 이제 4장 1절 이게 어딜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에스라서 4장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늘 성전 재건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런 세력이 늘 있었죠. 그런 도비아랑도 관련되는. 그리고 제가 아까 바벨론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을 바사왕, 그 페르시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purpose, 그 뜻이 있지만 원수 막기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온전히 성취를 하십니다. 이 성전이 중단되는 것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성전은요. 다리오 왕 즉위 2년까지 총 16년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자면 기원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이렇게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이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옵니다. 16년이 지나서 그런 선지자 학계를 쓴 그 사람 맞습니다.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를 쓴 그 사람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자, 여기서 아까도 등장했던 그 인물들인데요. 수룹바벨은 그 유다 총독, 그 페르시아에서 세운 각 그 식민지에 세운 그런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때 유다 총독으로 수룹바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2절이요. 사실 굉장히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 아래에 누가 모였습니까? 그 당시에 왕이라 할 수 있는 총독이라 할 수 있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함께 이 장면에 등장해요. 2절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그 앞서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그 열심이 식어 있었어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16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냐면 자기의 집, 내주택 마련, 주택 마련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주택 마련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이때에 판박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식어 있었거든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얘기치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는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어느 시점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말세의 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 자신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토록 친밀한 상태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적극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난 다리우스 왕 제2년 유대력으로 6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십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유대력 엘룰월 초하루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그 민간력으로는 새해 직전 달이죠. 이 초하루는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체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날이에요. 학개서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봐도요. 선지자에게 예언이 임하는 그 시점이 초하루, 뉴문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학기가 예언을 시작한 날이 초하루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예언의 총 기간은 3개월 반이었어요. 근데 스가랴는 4년 정도 됐죠. 이것이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3개월 반, 그 성전 공사가 시작된 그쯤에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게 스가랴가 예언한 그 시기와 겹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엘룰과 초하루는 아까 저희가 그 유대인 달력에서 봤듯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의 40일 전입니다. 이 40일 전이 또 시기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도 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만 간략하게 그 개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그 같은 달이죠. 엘룰월 24일에 또 이제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가 주어진 초하루로부터 23일이 지난 24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제기가 된 거예요. 학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날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왜요? 그 일주일 뒤가 언제입니까? 그런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에게 새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팔절 로시 하샤나가 사람이 창조된 첫날 새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6일째 사람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6일째 되기 전에 그 첫째 날이 그런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 7월의 1일 초하루 전에 니 바로 엘룰월 2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이 텀을 계산을 해봤을 때 엘룰월 24일은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천지창조 첫날이 된다라고 마크 빌츠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그 날과 창조되기 시작한 그 날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구가 아직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집을 건축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느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주의 거룩한 처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르바벨과 요수아, 스가랴, 학계 이 시대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실상 천지창조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날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 처소, 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히 성취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단장되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신의 신부를 얻으실 것이고 완벽한 자신의 집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기 유대력 엘룰월 24일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된 그 첫날에 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이 날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때는 날짜가 티시리, 유대력 7월 21일이 돼요. 자, 엘룰월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났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요. 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7일간 축제한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초막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숫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예언이 임할 때는 이미 초막절이 7일간 축제된 그 마지막 날이었어요. 원래 성경에서도 신약에서 그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명절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성경적으로도 그런 큰 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쵸. 이전의 성전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현란하고 휘황찬란했습니까? 그 금과 그런 두로에서 보는 그런 모든 어떤 향품들과 그리고 백향목과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그 성전에 비해서 이 포로 시대에 지어진 이 성전은 그것과 비교해서는 외향적으로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요.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마치 요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게 겹치잖아요. 하필 그 동명이인이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셨다고요. 티실이 21일에 하셨다고요. 그 초막절이 무엇을 예표하는데요? 천년왕국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은 지금 이때 그런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 그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축된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물리적으로 너희가 보는 것의 전부이지만 나의 계획과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영적인 통찰로 보는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고 있는 나에게는 이 성전을 보면서 나는 천년왕국의 영광을 본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이 차고 나서 모든 것이 심판되고 난 뒤에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죠. 그 영광에 충만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의 영광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성전 재건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내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땅과 하늘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은요,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은 썩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썩어질 육신도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되는 그 날의 영화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막절, 하나님의 처소와 관련된 그 절기에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에 대한 진동, 심판,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이 세계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요, 그런 타라포션이라고 하죠. 그 절기마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숫꽃 초막절의 경우는 이제 에스겔서 37장에서 38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37장, 38장은 무엇이 예언된 장이냐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과 대지진이 예언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그 말씀이 마침 곡과 마곡의 전쟁과 대지진이 예언된 에스겔서를 읽는 그 숫꽃 기간에 주어진 예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으시고 체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체질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입니다. 지금은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개서를 기준으로 계속 그 시기를 봤는데요. 이것을 이제 연대적으로 좀 연대기 순서로 읽자면 그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다음에 유대력 8월 기스반월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1절이 시작되는 이 장면이요. 이미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이제 6월에 학개는 엘룰월 6월에 예언을 시작했잖아요. 학기가 예언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8월에 기스반월에 스가랴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왕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면서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그런데요, 교제는요, 쌍방향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택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를 하셨지만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신 그 역사가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스반월 8월은요, 사실상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달입니다. 이게 막 스가랴서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시였어요. 전체 주제는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었어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있던 그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마음까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만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그 행위로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까지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억지로 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우리의 어떤 행위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달에 그 심판이 시작된 달에 이 예언의 계시를 스가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계의 예언은 물리적으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고 스가랴의 사역은 영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재건축하여 곧 지어질 성전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물론 학계에서도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것을 굳이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하자면 어떤 물리적인 건축뿐만 아니라 심령의 재건축까지 하나님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학개 2장 18절 23절에 이제 다시 학개서로 돌아가면요. 유대력 9월 기슬르월이죠. 24일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슬르월 24일은요. 한우카, 즉 수전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때 학계가 예언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학계의 예언 시작일이 언제였다고요? 초하루였죠. 그 예언 시작일이 엘루월 초하루가 학계의 예언 시작일이었고 그 마침일이 9월 24일이었던 겁니다. 학계의 예언 시작과 마침일 그 날짜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백성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 백성이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식민화되어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힌 그 열국을 엎어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실제로 이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확신과 평강, 즉 안전과 평안의 근거는 외부에 있어요.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그 보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전적으로 순복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힘없고 더럽고 막 자기 누더기와 같은 자기의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심령에다가.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그런 어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 백성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자 했던 거는 여기 수전절 있던 9월에 그 수전절이 있는데요. 그 한우카 전날 9월 24일에 이 치슬류라고 여긴 적혀 있는데 이제 치슬류라고 하기도 하고 기슬루월이라고도 하는 그때 학계가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성전 건축 기간은 그 시작일은 학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다리우스 왕 제2년 유대력 6월 24일부터 시작되었고요. 마침일은 에스라서 6장 15절에 보면요. 다리우스 왕 제6년 아달월 즉 유대력 12월 3일에 성전일이 끝나게 됩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자면 3년 반이 되는데 이제 4년 반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걸 3년 반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런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봤는데요. 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는 이토록 절기와 맞닿아 있는가? 왜 하나님은 특정한 날에 이벤트를 행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에서는 바로 이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이해하기 원한다면요. 지금이 어느 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매월 초하루와 같이 특정한 날에 계시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4편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를 이루게 하라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날짜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신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이거를 고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대속제일 40일 전 바로 오늘, 그러니까 폐양력 기준으로는 오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성경적 기준으로 엘룰라 1일은 다음 주 8월 28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속제일 40일 전이 어떤 의의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이것은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기도 하고요. 이 날은 뭐와 같냐? 침례 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어 세상에 드러난 때이고 예수님은 이후 40일간 대속죄일까지 시험산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대속죄일 40일 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다음에 그 광야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간 시험산에서 금식하시며 또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던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 받고 그것을 이기신 그 날이요. 그냥 일반 날이 아니라 바로 대속죄일 그날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날은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간 날입니다. 왜 두 번째예요? 그 앞서 첫 번째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어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두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간 날. 모세가 그런 나무 궤를 만들고 그 안에 돌판을 만들어서 담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그날, 시내산에 올라간 그날이라는 거죠. 그때 모세는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다시 했고 40일이 지난 대속죄일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즉슨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증명이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40일 전은요. 회개, 금식, 어떤 시험 이런 것과 관련된 날인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모세의 그런 사건, 예수님의 사건, 학계의 사건 이런 걸 통해서도 이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책에서는요. 나팔절의 생명책이 펴지고 대속죄일에 닫힌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왜냐? 스가랴서에 있는 8개의 환상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크빌츠 목사님에 의하면요. 그래서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당대의 그런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아론의 후손인 요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에서 또 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총독 다윗의 후손 왕, 그리고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이 활동했던 수룹바벨은요, 다른 이름으로는 세스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론 세스바알과 수룹바벨이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인가는 좀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크빌츠 목사님은 이 세스바알이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으로서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과 요수아, 즉 예수아와 함께 올라간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이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24명의 제사장들 중에 그 이또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쭉쭉하면서 이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 학계는요. 스가랴는요. 이또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또와 느헤미야서 12장 4절에 나오는 이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제사장 리더였던 이또의 손자였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이었다. 이거를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런 에스라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스가랴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또 다리우스 왕 2년째 제2년에 말씀을 받아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성전 재건축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시대 사람으로 느헤미야도 있죠. 성경을 집필했던 그 시기는요. 예언을
아까 학계를 저희가 봤었는데 스가랴의 경우는 예언 시작일이 다리오 제2년 유대력 8월이었어요. 기스반이었어요. 즉 학계가 한창 예언을 시작한 지 2달쯤이 지난 그날 스가랴가 예언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을 받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계가 예언을 마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스가랴는 예언은 유대력 8월에 받았지만 환상을 받은 날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스밧 9월 11월 24일에 8개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마크 빌츠 목사님은 이 8개의 환상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을 일몰쯤에, 마지막 환상은 일출쯤에 이런 8시간에 걸쳐서 8개의 환상을 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 좀 여담이지만요.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그런 것도 그 8이 새로운 시작을 또 가리키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크 빌츠 목사님은 8개의 환상이 단번에 이루어진 그런 8시간 안에 쏙쏙 이렇게 꾸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스가랴서 개요를 살펴보자면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하라는 주제에 대한 것이고요.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다리오 왕 제2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룻밤에 받은 8개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는 다리오 왕 제4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성전 파괴로 인해 제정된 그런 국가적인 금식 선포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의는 예언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스가랴서의 이런 모든 환상들은요. 그런 어떤 이중적, 삼중적 성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산봉을 우리가 그 전에 봤었는데요. 그것과 같이 이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지켰던 대속제일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 40일을 지내야 되느냐를 암시하기도 한다는 거죠. 스가랴서의 주제는요. 크게 저는 마크 빌츠 목사님의 강의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로 요약하자면 회개예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장 2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15절에서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느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신 까닭이에요. 그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핍박한 다른 아니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히 진노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비록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한테 심히 진노했다 하지만 막상 다른 나라들에게 말씀을 할 때는 나는 나의 백성에게 조금 노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약간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마치 심히 진노하여 징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내 아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내가 징계했던 이 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들아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아들한테 조금 노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내 아들한테 하는 짓은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 그런 창조주, 그런 주권자, 주인으로서의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질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표현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쓰고 계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 뭐 아모리 족속이나 이런 헷 족속 이런 족속에게 질투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반드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질투는요. 사랑의 양면성이에요. 이 아가서에 있는 것 같이 나의 질투는 그 수월의 불보다 더 뜨겁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도 사실은 그 사랑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거죠. 백성에 대한 진노가 말입니다.
그리고요, 스가랴서 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경고와 징계를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기만 하면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는요, 그 회개를 하지 않을 시 임할 그런 재앙에 대해서도 그런 경고가 나오게 되죠.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사역의 주된 임무는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들은요, 예언자들은 개인을 위한 사적인 예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무당과 다를 게 없죠.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은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스가랴서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회개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엄청난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죠. 회개하면 내가 위로할 수 있겠다. 너의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한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다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로우셨어요. 지금 그들에게 엄하셨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엄하십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비가 없었다면 굳이 경고 없이 곧바로 때리면 끝나잖아요. 그냥 불심판 내려가지고 없애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속마음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분은 아니라는 거야. 이 모든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그 주권을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이것을 제가 참조 말씀으로 넣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찾아서 넣은 것도 이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뜨거워지고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를 다 읽진 않겠지만 그중에서 몇 구절만 보자면요. 이런 회개에 대해서 이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때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때는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런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호와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있으신 분이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한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배역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것을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어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으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크십니까?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배역하고
배도한 그 백성이 회개를 했을 때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그러면서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백합화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운 표현을 다 쓰시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옷을 찢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 어떤 제사, 어떤 형식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 했었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만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사랑을 근거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둠 가운데 침잠하는 게 아니라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하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좌절과 이런 절망, 이런 자기 연민, 솔직히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더러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 그냥 깊숙이 내려앉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의가 나에게 임파테이션,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는 그것도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손을 안수함을 통해서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의 의가 그 흠없고 점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번제의 쌍방향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애통한 마음을 이 그릇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발치에 이렇게 내려놓아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그 그릇에 기쁨과 감사와 희락을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마지막 열매는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왜요? 회개는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만세반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나,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그 마지막에 어떤 감사가 터지냐면요. 맞습니다. 나는 이토록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그런 초소의 우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 하늘 초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앉히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이고 나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내 공로는 전혀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고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공은성 없는 이방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법의 메인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를 하실 때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보내셨죠. 근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다 쳐 죽이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보내시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첫 공생의 사역의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시기인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자하심이 풍요로우신지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요. 또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도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회개의 기간을 금식으로 지켰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4번의 금식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약 70년에서 90년간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였죠. 하여튼 그때 이후로 7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때 동안 계속해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축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축되잖아요.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때는 그것을 슬퍼함으로써 금식을 했는데 이제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답에 대해서 스가랴가 답변하는 부분이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 금식 기간을 살펴보면요. 유대력 10월은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고요. 유대력 4월 타무즈 달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날이기도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파괴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파괴된 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는 거고 유대력 5월 아부월에는 성전이 마침내 파괴된 날이었어요. 유대력 7월은요. 이스라엘이 그달리아 지휘관을 살해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침공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지휘관이 파괴된 살해된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이 총 4번의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은요. 단순히 슬퍼하는 얼굴을 띠는 외향적인 것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식을 받으시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시냐. 우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개의 마지막 열매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의 마지막이 감사와 찬양입니까? 그 감사 찬양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정죄에 빠진다면 그건 회개를 온전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금식을 받으시면 우리의 빛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금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사야서 58장을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과 대속죄일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마크비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스가랴서에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신 것이 유월절과 초실절이었죠. 그리고 재림하시게 되면 또 지켜질 것이 대속죄일과 그 남은 절기들인데요. 유월절은 개인적 회개와 관련된 것이고요. 대속죄일은 국가적 회개. 관련된 것이고 장막절은 이방의 모든 족속 70여 그런 양과 염소 모든 국가의 회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보충 설명하자면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년왕국 때는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초막절이 지켜집니다. 모든 나라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오는 장면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크빌즈 목사님이 6월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루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 설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첨언한 부분임을 명시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대속죄일만 보자면요.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2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각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는데요. 레위기서 1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크빌츠 목사님은요. 스가랴서 11장 7절에 나오는 은총과 연합으로 설명을 하세요. 대제사장은요,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속죄하고요.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연합을 위해서 속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2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먼저는 은총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 또 스가랴서 11장에 그런 막대기 비유로 나와 있죠.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또 이 대속죄일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염소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그런 어떤 번제를 위한 그런 제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는 번제를 위한 제물,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 광야로 배회해서 떠돌아 죽게 하는 그 2가지 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레위기서 26장 31절에서 이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이 속죄가 또 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8개 환상에 대해서 풀이하기 전에요. 좀 이렇게 기초 지식으로서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알고 또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중에 계속 읽게 되면 어떤 말씀도 나오냐면 그런 스가랴서와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시는데 그 동쪽과 서쪽으로 산이 갈라져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된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전체 지도로 조감을 해보자면요. 여기에 사해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간 길쭉한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기점으로 이게 이렇게 양갈래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골짜기가 샘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의 위치를 보시면 이때 여기가 헤롯 궁전이고요. 이게 시온산이죠. 시온산이고 이 가운데 드로베온 그 중앙 골짜기가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가지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는 흰농 골짜기고 하나는 드로베온 중앙 골짜기고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 드로베온과 기드론 골짜기 이 사이에 세워져 있고요. 이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300피트 높이에 세워져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는 이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존재해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성전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수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은요. 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3골짜기와 3가지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산이고요. 여기에는 헤롯성이 지어져 있었죠.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모리아산, 성전지대가 있는 모리아산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그 감람산, 영광의 형체로 변형되신 변형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감람산, 모리아산, 시온산이 있고 그 산 옆에 각각 흰농, 드로베온,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지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그 뇌병거가 나오는 그때 다시 한번 이 모형적인 부분을 이 지형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산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그 윗면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에서 보면은 여기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 헤롯 궁전 여기가 시온산이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어퍼 시티, 로월 시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여기에 실로암 연못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흰놈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배경 지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새 골짜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찍어보면요.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기 새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골짜기가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실 때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자료에는 스가랴서 성경 구절을 넣진 않았어요.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고 싶어서요.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밧월 24일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니까 8절 밤에 봤다고 했죠. 밤에 보니 그러니까 막 급일증 목사님이 이 환상이 일몰쯤에 시작돼서 일출쯤에 끝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 첫 번째 환상이 밤에 시작되었거든요. 밤에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대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빛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다고 합니다. 총 말이 4마리 있었죠. 붉은 말 2마리, 자줏빛 말 1마리, 백마 1마리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마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옆에 있는 이 나무가 화석류 나무인데요. 그 꽃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쁜 흰 꽃입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죠. 좀 청초하고 약간 청초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10절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화석류나무의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장 8절에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골짜기에 있는 곳이래요. 근데 이게 성경의 다른 번역에선 그 원어적으로는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흘러요? 샘물이 흘러요.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바다를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다가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세계를 뜻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여국과 방언들이 있니라. 그러니까 이 바다는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계 열국, 세계 열방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밑바닥에 있다는 거죠. 화석류나무가 있다는 것은 골짜기라는 것은 이 바다 가운데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 바다의 바닥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 화석류는 영어로는 이렇게 읽는데, 멀틀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읽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하다사.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이름이 뭐와 같냐면요. 에스더의 이름과 같아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그 에스더에 대해서 하다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에스더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화석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이 부분이 나와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화석류 나무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리고 화석류 나무는 꽃이 흰색인데 이것은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세계 열방 가운데 침수되어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가 아닌 물속 밑바닥에 침수되어 있고 사방 열국에 침략당한 상태인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정찰의 임무를 받았죠. 이거를 세계 두루 돌아 감찰하니까 어떤 상태냐? 스가랴서 1장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땅을 두루 돌아보니까요. 평안해요. 이스라엘을 삼킨 이방 국가가 평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토록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 열방은 어떤 상태냐면요. 여전히 평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 70년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그 연수죠. 그러니까 이 11절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토록 괴롭히는 이 나라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평안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조금 더 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아마 5째 인을 뗄 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갚으시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는 그 장면. 네, 여기 있네요. 6장에 나옵니다. 6장 9절 10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때 10절에 나오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이 마치 스가랴서 1장 12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 부분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상황은 달라요. 이때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받은 심판이었고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것은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사람들이 외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배경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동일한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